네, 저희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시거나 또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뒤에 우리 간사님이 이제 무선 마이크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녹음을 할 때 마이크를 대지 않으면 이제 녹음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꼭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질문이나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으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강의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데가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초에 오늘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복습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링크를 찾아 들어가시면 작년 강의도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하는 강의는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데요. 약간 이렇게 좀 은밀한 맛이 있어야 모이는 기분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현장 등록하신 분들하고 또 주중에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이따 나가실 때 우리 안내 데스크에다가 이렇게 성함하고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맡고 계시는 직분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 정도 이렇게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이렇게 새로 이제 등록을 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한 분은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유익을 좀 얻으셨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전광성 목사님 혹시 계시나요? 예, 우리 잠깐 또 우리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래 처음 좀 쑥스러우니까요. 좀 박수로 용기 내시라고. 예, 저쪽으로 가셔서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 평안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섬기고 있는 전광성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이제 들어서 감상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감사한 이제 두 번 정도의 큰 이제 저 개인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이제 합신 다닐 때인데 그때가 이제 전도사 한 11년 차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시험이 없고 레포트랑 이제 이번 학기 배운 거 써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한 11년 차쯤 전도사 하면서 다 싫더라고요. 이제 교회도 싫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얘기를 들어주시진 않을까. 만약에 그래서 막 거기다가 신세한탄도 쓰고 막 분노와 막 썼습니다. 내가 왜 찬양도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하고 아마도 이게 다른 교수님한테 이렇게 냈으면 아마 불려가서 상담을 받을 텐데 그래도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은 들어는 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예. 원래 그런 논술 시험이니까 좀 뻔하잖아요. 근데 100점을 주신 거예요. 100점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순간에 음성 지원이 딱 되면서 목사님께서 괜찮아 이 새끼야 이렇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너무 그만 징징대라 뭐 이러면서 이제 괜찮다. 근데 그때 좀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성적 보면서 100점 맞아서가 아니라 A뿔을 뭐 거의 받는 일이 없는데 그걸 받아서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넘어갔는데 이제 또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또 작년에 놓였는데 그때 또 요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현장에서 교회에서 목사로 저도 젊은 목사로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에서 굉장히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오면서 정말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 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난 학기에 왔었는데 지난 학기 너무 당연한데 원래 진리라는 게 단순한데도 또 내게 아닐 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학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살리러 오셨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얻고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또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제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뭐 나와가지고 또 갑자기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뭐 형편도 처자식 있고 하니까 택배 회사에서 일도 하고 막 했는데 근데도 그때도 그것이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를 또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목사님께 너무 오늘 감사의 시간 아니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충섭 목사님, 예, 우리 잠시 나오셔서 또 일로 나오시면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김충섭 목사입니다. 여기 송파제일교회 저랑 똑같은 이름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9기신가 그러신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제 학교적으로 얘기하자면 35기고요. 그때 목사님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 주로 금요일날 수업이 있으신데 목요일까지는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잦아지는 이렇게 좀 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막 밥고랑도 메고 이렇게 막 다져지는 수업인데 금요일날 교수님 수업은 다시 뭔가를 막 섞어내는 그런 기분에서 1학기를 보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교회로는 지금 수원에 있는 합동 쪽에 있는 데를 맡고 있고요. 합신 앞에 아주대학교랑 경기대학교 대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지금 남포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제 아내는 저보다도 빨리 사모님과 사모님 따님을 알고 계시고요. 프리마 상가에서 네일 아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합시라는 교단을 다른 사람들은 듣기 어려운데 제 아내는 이미 남포교회를 알고 있었고 또 사모님이 때마침 오셔서 이렇게 목사 이제 뱃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어디냐 해서 합시라서 이렇게 토닥여도 주시고 또 따님이 또 좋게도 말씀하셨다면서 제가 남포교회 덕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됐는데 그동안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느낌은 믿음에 관한 주제인데 뭔가 무의식 쪽에서 뭔가 이렇게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왠지 뭔가 이렇게 좀 해결되는 느낌을 지금 받으면서 예,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계속 합신교단 또 남자 목사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좀 재미있게 좀 이제 식상한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우리 성결교에서도 오신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또 이렇게 여자분이신데요. 또 우리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역천동에 위치한 은평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박선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청년 교육자분이 5분이 계신데요. 저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네,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동기는 이제 저는 뭐 설교할 기회는 거의 없지만 리더들과 청년 리더들과 이제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좀 말씀을 전하면서 뭐랄까 제가 뭔가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고 현실 안에서 청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치열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게 또 제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어서 박 목사님 강의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 6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 출판사에서는 현대 성서 주석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대단히 좋습니다. 설교자를 위한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자꾸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문맥이 가지는 전체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주석이라고 이해하는 그 문법적이고 또 언어적이고 한 것들을 하나 갖고 있는 것만큼 또한 이 풀어서 쓰는 주석도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주석이 폴 악트마이어라는 분의 작품인데 거기에서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초시간적 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다 이렇게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지. 그것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경험되느냐, 이해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교회에서는 저는 자라는 동안 못 들었고 이 주석을 만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쉽게 시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잘한다는 것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게 되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못하는 것이 잘하는 대로 가는 과정이다. 못한 것이 약이 된다. 너무나 다행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구원은, 예수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시고 죽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에게는 2000년 전 사건입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주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시간상으로 과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와서 죽음은 앞에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와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몰랐을 때,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그때 와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일부분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운명을 결정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간 속에서 경험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하는 식으로 시간이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설명할 테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에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것을 각각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전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각 개인에게 경험이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죄인에서 구원을 받는 경험으로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구원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경건한 부모일지라도 신자일지라도 그 자식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합니다. 유전자로 물려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 일이 현실로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가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아담이 그랬던 것 같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대표 원리에 의하여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이 죄인 된 것을 물려받듯이 예수의 후손이 됨으로써 예수가 하신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여기는 믿는다는 구원을 얻었다는 문제가 하나의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근데 그 조건은 시간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은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 않고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나 현대에서나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달라 그럽니까? 회개를 합니까? 각각의 경험에서 어떠십니까? 구원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합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죠. 그 전과 지금이 다른 거랍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랍니다. 구원의 결과를 반응하지 구원의 조건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결과를 반응합니다. 그 믿음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 속에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린 잘못 해석하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꾸 우기게 됩니다. 회개는 조건으로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 알게 됩니다. 죄를 씻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놔두지 마십시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죠. 다시 로마서 5장 1절로 와서 보시면 그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가를 얘기하고 25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 하셨기 때문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는 예수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들어감을 얻은 건 완료형이고 영광을 바라는 건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가 나옵니다.
이 시간의 역순을 모르면 이 환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시키십니다. 어디서 경험을 시키냐면 전제 조건이 우리의 인류의 선조 아담이 선택한 하나님 거부라는 조건 속에서 경험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재창조인데 재창조라는 말은 창조를 전제하는 겁니다. 첫 창조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자리로부터의 싸움입니다. 죄인된 자리에 보내서 거기서 구원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인된 자리를 허락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베풀었으면 그 이후로는 모든 인류가 천국을 누리게 하셨어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신 이유는 모르지만 현실이죠. 그냥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을 베푸시고서 천국을 주시지 않고 그냥 살게 하셨는데 그냥 살게 하신 데가 어디냐면 죄가 아직도 관영하고 사망이 최고의 권력이 된 자리,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누구나 100% 그렇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리에서 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를 비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왜 오느냐? 구원을 받기 전에는 환란일 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냥 현실에 불과한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게 환란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권력이 더 센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감동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외부 세력에게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복은 왜 입죠? 내복 장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입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추우니까 입죠. 왜 춥죠? 감기 회사하고 짰나요? 추운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데 이 방법을 쓰신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나면 도무지 신앙생활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신앙적인 자극을 받는 때가 어디입니까? 경건할 때가 아니고 자책할 때입니다. 왜요? 모멸스럽거든요. 자신이. 구원을 얻은 자의 큰 특징은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경건의 명예를 알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게 싫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고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했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잘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 유대인들 전체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 불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와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인가? 이게 바울의 열심이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죽게 다 한 방 맞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한 모든 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뭘 되어 있어요?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그의 과오를 희석시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못난 짓을 했답니다. 잘못하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나는 어리석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늘 그토록 고백하고 놀라는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우리 손에 그를 넘겨 저주와 고난과 수치로 죽인 그 말할 수 없는, 늘 우리가 울면서 읊조리는, 자신을 자책하며 주 앞에 우리의 정성과 신앙을 고백하느라고 나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산 시절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고도 시원하게 못 믿는 과정이 일을 한다 그럽니다. 뭘 만든다고요? 환난이 인내를 만든답니다.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더 많은 의지와 더 많은 어떤 게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내려주는 묘책, 해법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쌓이고 쌓여서. 뭐가 쌓이죠? 절망이 쌓여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절망이 쌓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세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뭐죠?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모든 경우, 그게 세상입니다. 거긴 허망하며, 거기는 더러우며, 거기는 거짓되며, 거기는 더럽습니다. 실컷 겪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시냐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영광, 어떤 특혜, 어떤 즐거움, 어떤 승리가, 내가 더럽게 사는 것은 난 이제 진력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이제 세상에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내 뼛속에 아로새깁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들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엔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승리가 도대체 뭐가 승리입니까? 승리는 우리를 냉혹하게 만들며, 야비하게 만들며, 더럽게 만듭니다. 동정심도 상식도 의리도 없는 자를 만듭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 배운 게 뭐가 있냐? 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마 우리가 올라서게 되느냐? 보복을 해서는 보상이 없다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하면 상대보다 더 악해져야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보복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이 기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얄밉게 나를 배신하고 야비하게 군 것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라고 세상이 부추깁니다. 바보 되지 마, 지지 마, 넌 바보야? 넌 왜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하면 망가집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 면에서 너무나 정확합니다. 져라.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라. 너희 악의를 버려라.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거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고백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구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깊이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해당하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래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보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서 알겠는데 아들이 하는 것, 애가 하는 거 다 들어줘도 이 말만은 안 들어주는 게 부모 아닌가요? 나 집 나갈 거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나가면 죽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냅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뭘 배우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의 부요함과 세상의 빈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무슨 소리냐?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큰아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날린 놈을 위해서 소를 잡다니요. 나와 내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얘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송아지를 잡아먹는 게 최고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인내가 뭘 만들죠? 연단을 만듭니다. 이 연단은 영어로 proven character, 우리말로 검증된 인격을 만듭니다. 인격이란 말로는 너무 부족해서 그 검증된 품성, 고급한 인격, 이런 걸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죽음, 우리가 선택한 죄 안에서 하나님이 비교하며 자극하며 결과를 보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호를 써붙이지 않고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속과 본질과 성품을 만듭니다. 정말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첫 창조에 약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과 인격과 실력에서 만들어내십니다. 뭐와 싸운다고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어리석음과 싸워 우리를 항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도 강제로 우리를 굴종시키지 않고 자유를 주십니다. 죄 지을 자유를 줍니다. 여기가 우리가 환장하는 부분입니다. 설교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저를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다. 너 성질 부려라. 네가 한 것만큼 해라. 그래서 설교를 하면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듭니다. 들을 때는 졸아도 할 때는 좋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이 하고 후회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너희를 죽일 수 없는 것을 겁내지 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놀랍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그 설명이 뭡니까? 십자가가 그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꺼리는 것이요, 수치입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는 당신의 우월하심과 당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윽박지르는 강요와 공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 증오, 동정.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입니다. 공포. 사랑은 공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갈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 공포서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흙장난쳐서 더러워졌듯이, 넘어져서 부러지듯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기간을 줍니다. 다만 외우는, 다만 읊조리는, 다만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각 개인의 조건, 처지, 경우를 가지고 하나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독특한 한 개인, 개성과 특유의 유일한 존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십니다. 그 각각과 하나님은 교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우리가 소모품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정의가 되거나 개념이 되거나 한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을 못 살아내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해낸, 현대어로 성경을 풀어낸 유진 피터슨의 사무엘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현실의 중요성, 현실의 의미를 유진 피터슨보다 잘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제2인자이고 제1인자는 유진 피터슨. 제가 이렇게 우리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위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온갖 이상과 소원을 가지며 동시에 온갖 실수와 비겁함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을 합니다. 그것들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실패해서 성공을 만들고 죄책감에서 경건한 안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와 실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목사 되어서는 특히 많이 하는 말인데, 교인들은 변하지 않아. 설교로는 안 변해.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설교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성령 운동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변화시키거든요. 성령 운동으로는 계기를 만들고 강력한 그 동기를 주지만 성령을 부으셔서 내용을 대신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것이 운명인,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완성된 존재로서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말이 안 됩니다. 구원을 얻었고 완성될 자가 이 위협과 갈등 속에서 늘 넘어지는 현실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분노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를 감수하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오해와 억울함을 원망으로 아무리 표출해봤자 돌아오는 보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감수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듣기 싫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쓴 제랄드 스위처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넋이 빠집니다. 2년을 나가 누워서 못 일어납니다. 그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제일 듣기 싫었답니다. 그렇죠? 쉽게 결론을 가자는 거거든요. 갈 수 없는 결론을 지금 일어날 기력이 없는 사람 보고 일어나서 웃으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를 일으킨 게 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못 일어났던 그를 뭐가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어서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망가져서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내가 죽어서 엄마가 없는 애들이 아버지가 드러누워서 무력증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애들이 망가지죠. 당연히 망가지죠. 학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씻기고 먹여야 되는 애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상이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인내며 자비며 기적인지 모른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밤낮 같은 일을 한다고요? 하루만큼씩 뿝니다. 첫날 한 하루와 100일 한 하루는 다른 겁니다. 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뒤에 이 유명한 얘기를 달아놓습니다. 5장 8절에 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죽음으로 구원을 만들었다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더 적극적으로 복과 기적으로 개입하시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입이 여러분을 일상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현장을 벗어나게 해주는 짐을 면제시키는 것으로서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한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뒤가 다 틀려집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막연한 인생에 대한 고민, 자책, 의심, 불안, 공포들을 겪지 않는 상태로 끌고 간다고 이해하시는 것만큼 본문을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도 아닌데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죠. 도대체 왜 내 설교가 이렇게 무력한가? 현실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에게 진실인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걸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등산을 가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등산을 가려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 뭐죠? 많습니다. 지도, 물병, 등산화, 양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순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등산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일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제일 높은 산이 등산 가는데 필요한 조건일 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을 지금 해야 할 일을 얘기할 때 느닷없이 뜬금없이 제일 높은 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등산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길 가야 된다니까. 미친놈을 만난 것 같습니다. (12절에) 느닷없는 대표 원리가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신비한 무슨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의 진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신 하나님, 그의 거부를 인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거부한 조건 속에서 구원을 만드시는 그의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천상에서 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을 지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길을 따라 보는 것이고, 에베소서의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건 좋은데 예수 안에서, 아니면 창세전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타락이 그의 예정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성삼위의 교제의 경지로 끌어올리시는 예수 안에서의 창조를 우리의 거부로 인하여 낮아진 자리까지 찾아와 십자가를 세워서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경지를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의가 십자가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이 순종했으면 더 좋은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가야 할 자리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의지와 그 더 깊은 의지로 결국은 이 창조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았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들고 험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피 흘려, 땀 흘려 이루신 구원의 진정성을 기억하여 지금 내 한숨과 눈물을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견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증명하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약속인 것 같이, 증언인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울고 회개하는 것들이 다 합쳐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영광되게,
놀랍게 하신다고 믿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성육신을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를 더 좋게 더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최희영 목사님은 제 사역을 돕는 일병목회연구소를 돕는 간사인데 제가 강의가 너무 이렇게 건너뛰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질문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우리의 큰 맥락에서요.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하나님을 거부함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믿음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때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은혜라고도 쓰고 믿음이라고도 쓰는데 그런 적극적인 반응을 할 때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을 때도 붙잡고 있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우리 나중에 더 이제 분명히 얘기할 기회가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그 책보다 이렇게 건너뛰는 그리고 또 더 깊어진 설명입니다.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가면 나올 건데 미리 잠깐. 그러면 순종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무책임하게 노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기도 그 의미와 유익을 담으십니다만 불명예입니다. 부끄러운 것이고 순종을 하면 명예롭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는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목사님 최고 긁고 쫓아오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쓰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성경이 약속하는 건 더 크고 특별히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 지도자들은 여기까지 오셔야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이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난 강의 때 이제 사랑의 반대말 공포 그것을 굉장히 인상적이게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는데 계속 떠나지 않는 궁금증은 성경의 진노와 유기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예전에 잠깐 섬겼던 고 방재일 목사님은 종종 하나님을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형제를 맞이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지옥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고 엑스트라도 좋은데 해피엔딩면 좋은데 비극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걸 설명하지 말고 질문을 하려니까. 그런 걸 어떻게 좀 그렇지. 그 말을 처음부터 해요. 여러분은 질문을 자꾸 설명을 해요. 기도도 설명을 해요. 미치겠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무엇인지 이 개념을 이해시키면 저쪽이 침해를 받고 저쪽을 이해시키면 이쪽이 침해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윤리화됐습니다. 명분화되고 그러니까 이쪽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런 강의들은 전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극히 윤리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토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 둘을
전제로 해서 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셋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는 각각의 경우가 다릅니다. 그죠? 이건 틀렸고 이게 맞는다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 속에서 셋이 둘밖에 모르면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제 강의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얘기하기는 순교나 성공이나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둘이 다 어렵거든요. 그거에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로 설명 안 되는 국면을 만나서 성경을, 구원을, 신앙생활을 더 넓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우치고 균형은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에는 어떤 치열한 삶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 일반 성도님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은 그런 치열함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삶의 치열함 속에서 나타난 어떤 현장의 그런 것들이 과연 성도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치열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단지 하나의 그냥 어떤 그러한 한번 앞에 것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말을 짧게 끊을 줄 아셔야 돼요. 너무 길어요. 이제 와서 보면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치열하게 안 합니다. 해야 되는 줄 다 알지만. 그래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나와 보니까 안 망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일상을 늘 치열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이 나면 한 몇 달 치열해졌다가 또 말았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더 긴 안목으로 한 인생에서 사람이 철이 드는 게 어느 때인지 약발이 어떻게 듣는지에 관한 이해가 없고 너무 속단을 합니다. 그게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어디까지인가가 사실은 그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거든요. 그게 어디까지인가. 그때 실력만큼이죠. 각각 다릅니다. 그 해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살아보면 압니다. 성도들은 상관없는데 성도들한테 구라도 풀었다가 공갈도 쳤다가 용서도 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때는 꼭 교리적이고 이렇게 규범적이지 않고 성질 나는 것과 물려 있습니다. 내가 바쁜데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못 받습니다. 욕만 빼고 받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성질을 내면 안 된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자꾸 질문이 이렇게 명분적 답을 어떤 규칙, 통계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많은 얘기를 와서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당했고 이런 경우도 당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다가 망했다. 이렇게 건성으로 했는데 도움이 됐대더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사실은 믿음이 있고 없고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그게 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은 놓지 않으니까 믿음이 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잡혀 있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죠. 크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 안목이 생기면 약간 여유도 생기고 그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안 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는 걸 알게 되죠. 자꾸 죄송한데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없거나 아니면 순종하고 안 하거나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 안에 잡혀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여유롭고 좀 넓어져도 된다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어차피 말 안 듣잖아요. 그 말이라도 곱게 하셔야죠. 공갈을 치면 그가 들어요. 무슨 수가 있어요. 말이라도 좋게 해야죠.
기교도 방법도 아닙니다. 한계입니다. 목사 말을 좋은 말만 듣지 나쁜 말을 누가 들어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은 많이 그 어떤 도전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체계, 이론 체계나 확신 체계가 이걸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도전을 받으셔도 더 그릇이 자꾸 커지고 심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이 넓은 체계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서 그것들 사이에 많은 폭과 깊이로 내용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위대해진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좁아지는 것을 위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인생과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사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또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봅시다.